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 지방의 총무이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회장님, 지방의 여자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자기가 목사 임직을 받은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방에서 총회에 목사 파직 신청서를 내달라. 그러면서 지방 회장님인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좀 기다리자. 그 목사님께서 목사로서의 개척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많이 힘이 들고 고난이 다가와서 흔들리는 것 같다. 감정에 치우친 것 같다.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도사로 세움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 내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나는 전도사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 총회에 전도사 파직 신청서를 내달라.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한 여목사님이, 한 여전도사님이 이제 지방회에 이제 그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기다리자. 총회에 아직 파직 신청은 내지 말고 그분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성도로서 세움을 받는 것이 나의 뜻이었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거룩해서, 의로워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격이 되어져서 내가 성도로, 성도가 누굽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걸 믿습니다. 근데 성도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하나님께 흠없고 점이 없어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택하심이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하운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교구장으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각양의 직분과 각양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과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받고 하나님께 청문회를 통과해서 사단 마귀 앞에서 청문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누굽니까? 40세에 그 혈기왕성함으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애굽의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려서 사람들이 볼까 봐서 사막에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려서 시체를 유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안 죽인 것처럼 태연하게 있다가 또 한 날 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려고 딱 드는데 다른 병사들이 전에 사람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놨더니 지금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 듣고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생활 도망자로서 시체를,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시체를 유기한 이 악한 범죄자로서 40년을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백성에게로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소서.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주변도 없고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지었으며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네 입을 만들었으며, 할렐루야. 그 허물 많고 부족한 80세입니다. 늙은입니다. 80세는 모세를 택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율법, 토라, 미시나,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이스라엘의 박수를 받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대승을 얻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사람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 보기에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을 패하셨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 속에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내가 구별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장자 엘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7 아들, 다윗,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었는데 7 아들만 세웠습니다. 왜? 다윗은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아들로 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생님이 오니까 다윗아, 너는 나가 있어라. 너는 가서 양을 지키고 네 하는 대로, 네 달란트는 양 치는 게 아니냐, 양 지키는 게 아니냐, 너는 가서 양의 우리에 가서 있어라. 형들이 선지자를 만나야 되니까 7 아들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양복을 입히고 정말로 핸섬하고 젠틀하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장자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로구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구나, 그래갖고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준수하고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왜 물어볼 때 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차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산마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7명을 다 세워서 7명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안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당황했습니다. 이세요, 당신의 아들이 7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세가 원래 아들은 8인데 좀 부족한 아이가 말째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이 아이는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이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그 아들을 다윗을 내 앞으로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하고 당신이 배설한 잔치 이상의 젓가락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안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세가 당황해서 다윗을 빨리 깨워오라 그래라. 다윗이 왔습니다. 냄새납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키우고 양을 기른다고 허벅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이 사람이 이 종 다윗이 내가 구별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택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내 백성 유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어린애입니다. 저는 인생의 연륜이 부족합니다. 나는 나이도 적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내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안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사도의 반열에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장이 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정의로로 서 있었으며 그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특심을 다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떤 돌을 던져도 오늘 우리는 이 택하심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예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느 건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철봉에 매달리는 거나 똑같아요. 철봉에 순간은 매달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력이 떨어지고 반드시 은혜가 떨어져서 반드시 예수를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다 배반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주께서 택하시고, 그물을 깁는 요한을 택하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택하시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놓쳤어도, 그들이 때로는 예수를 부인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임직을 앞두고, 아니요, 이미 벌써 임직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할렐루야,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택하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택하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침발라서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실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베드로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사 저와 여러분의 모태로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어떤 죄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했습니다. 쌍태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야곱이 어떤 의를 행하기도 전에,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미움이란 단어가 우리 사람이 쓰는 미움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하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언제 택했냐 이 말이요, 언제 택했냐 이 말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머니 태로부터, 아니요,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형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믿음만 있다면 일어설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 소명,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 배에서 던짐을 받아서 사람들이 심지를 뽑아서 나를 던져버려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으여도,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려도, 여러분의 환경이 물질과 질병과 고난으로 나를 삼켜도 결코 나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이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하심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할 때에 요셉처럼 성실과 진실함으로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방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도 요셉 까닭에 전옥이 복을 받으며, 전옥이 복을 받으며, 바울이 택하심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그가 간절히 원해서, 그가 믿음의 일을 갈 때 유라굴라 대강풍이 바울이 탄 배를 덮쳐버려도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그 배가 바람에 쓸려서 멜리데 섬으로 거기로 피항했을 때 멜리데 섬의 추장과 온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걸 믿습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요, 개척을 하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의 택하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생명으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지식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택하심에 대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긍정적 믿음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적극적 믿음을 가진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긍정적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택하심에 대한 택하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요, 이미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택하셨어. 왜 택하셨느냐?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두 번째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4절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할렐루야. 붙어있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되게 하시려고,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 흑암 아래, 저주 아래, 아담의 범죄 아래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적 붙여주시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적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적붙이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스카람을 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보혈의 능력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왜 대못에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아십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셔서 십자가에서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니라, 한 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윗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사울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요, 사울보다요, 사울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요. 사울이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 여러분, 말을 잃어버리고 소를 잃어버리고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울아 가서 잃어버린 소와 잃어버린 양과 이 짐승들을 찾아오라 그러면, 여기서 의정부에서 어디까지 찾으러 가느냐? 천안까지 가서 찾아오는 사람,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사울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고,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자요.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자가 사울이란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한 사람이야,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악한 자. 사울은 나중에 악신이 들렸고, 사울이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버려. 하나님이 버려버려서. 근데 다윗은 허물이,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 다윗은. 근데 다윗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사람이요, 연합되게 한 사람. 잘 모르는가 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선행과 윤리와 도덕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일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론입니다. 택하심의 결론, 부르심의 결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적붙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게 하시는 결론의 목적은 곧 열매 맺게 하시려고, 꽃피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축복의 인생 살라고, 열매 맺는 인생 살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택하셔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꽃피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택하심의 결론은 꽃피는 인생 살라고, 열매 맺는 인생 살라고,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멘. 그 은혜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한목중앙신봉교회가 창립 20도를 맞이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크고도 비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을 가나 교회 뒤편을 가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나 우리 교회는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한라봉이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 올 가을에 되면 한 대접은 딸 거예요. 한 접이 100개인데 열매가 주렁주렁 몇 개. 일단 붙어 있으면 맺습니다. 일단 붙어 있으면 꽃이 핍니다. 내년에도 벌써 올해 꽃 핀다면 다 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해마다 달마다 꽃 피는 인생 되고 해마다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생명구원의 열매가 점점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아니요, 이미 임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연합하는 일에 하나가 되시고 함께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것에 꽃이 핍니다. 붙어있는 것에 꽃이 핍니다. 연합되는 것에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소리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있을지어다.